정확하게 다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힘이 들죠. 힘이 들다고 주저앉으면 못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오직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희생, 헌신, 충성으로 철저한 겸손함이에요. 네 번째는 아버지가 주시는 상급반을 바라면서 그 어느 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아버지 앞에 서야 됩니다. 세상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나를 내어주고 버려지려면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픈 마음을,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이 마음이요, 곧 내가 지옥에 갈 자였으므로 바꿔줘야 돼요. 어떤 고통, 고난, 어려움도 보응의 값을 치르는 것으로 감사함만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픈 것이 넘쳐서 자식도 자랑하고 막, 여러분 참 추하고 불쌍합니다.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네요. 내 죄예요. 내 죄. 내 죄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저희들이 기도를 했죠.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감이 천국길입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단이가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내가 사단에게 별미를 내어주는 한은 사단은 안 나갑니다. 합법적으로 나를 떠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사단에게 별미를 주는 것은요, 내가 죄를 짓게 될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간되어 간섭하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 해도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거나 아버지가 기뻐하실 수 없는 심술을 부린다거나 욕심, 시기, 질투, 거짓을 물 마시듯 하며 습관되어지었을 때에는 수없는 경고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연 환경과 사람 관계, 문제와 사건, 물질 관계, 건강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 통로로 거듭 말씀함 속에 사인을 줘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사인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사인을 주는 건데, 거의 다 그 이야기를 그냥 흘러서 넘쳐서 그냥 흘러보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저부터 시작해서 사인을 주는데 자신들의 생각으로 지나쳐 버리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뜻대로 나아갈 때 아버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너무도 우리들은요, 살아온 체질대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내가 살아온 그 체질 가지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외양간을, 소를 잃어버린 후에 고치는 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사단의 별미를 주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 줄을 깊이 확신되어질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며 두렵고 떨림으로 천국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지지 못한 것들,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가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시작이 그렇게도 중요해요. 하나님이요, 하와에게 동산 중앙 나무에 있는 동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위에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요, 이미 미혹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 경고보다는 사단의 유혹 앞에
먹음직보암직스러움으로 빠져들어가 그만 약속을 불이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동산에 있는 걸 다 먹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허락했는데, 여러분 이미 미혹을 받게 되면은요, 그 경고가 안 들려요. 사단의 유혹 앞에 먹음직보암직스러움으로 빠져들어가서 그만 약속을 불이행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모르게 되어지면 반드시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필요한 기준 속에서 듣고 행하게 되어 있는 것 속에, 그것이 죄예요. 그 죄성을 안고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인생으로 끝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인생으로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순종하지 못했을 때 갖는 벌칙은 더 무서우리만큼 매서워요. 그래서 예전에 예물 올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이렇게 소풍 가듯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바르게 행할 수 없는 것들을 잘라내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묻고 행하며 왔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벌칙이 더 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법칙대로 일하시는 분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이게 무슨 말이죠?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참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천국을 가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흘러내보내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세상 방법으로 나를 내맡기게 되어진다면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그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올 때는 우리에게 뭐가 오죠? 환난이 오잖아요. 공고가 오잖아요. 그러나 참고 천국 때문에 세상 이치와 맞지 않고 살아온 방법하고는 맞지 않아도 참고 선을 행하게 될 때, 순종하게 될 때는 그의 인생 속에 아버지 나타납니다. 영광과, 그리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존귀한 자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평안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으로,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여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러한 인생에는 늘 다른 사람을 낮추려 험담하고 자신은 살리려 자기를 드러내는데, 결국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강의 길이 뭐겠습니까? 천국 길을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절대로 쉽지 않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그 노숙인들도 가는 천국도 있잖아요. 천국 갔잖아요. 뭐가 힘들어요, 목사님? 제가 그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쭉 묵상해 보면 생각했는데, 그 문둥병자를 가서 만나고 14호실에는 괴물 같은 사람들이 있는 방에 가서, 옛날에는요 문둥병은 사람의 취미, 그 병균을 치료한다는 이 소문이 있어가지고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여러분, 이게 글로 나온 이야기고 소리니까 뭐 그랬나 보다, 훌륭하다 보다 이러지, 어떻게 그분이 천국에 가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서 그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만나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그 고름을 내가 입으로 빨아내야 하는, 내가 그 고통을 감수하고 누가 봐도 다 이해 안 되는 그 길을 내가 행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것이. 시원한 데서 에어컨 켜고 기도하고 또 할 수 있을 만큼 가서 하고 어느 정도 자신도 살리고 이렇게 해서 가는 천국이라면 다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갔다 이거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책망을 하고, 너 왜 그때 그렇게 했느냐? 너는 저 구석에서 집도 없어. 왜 집이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했는데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저는 막 힘이 들면 손양원 목사님이 그 문둥병 환자에게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냈다는 그 고통을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손을 씻으면서 동인이 그 아들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자동차도 있고 시원하고 추우면 따뜻하게 할 수 있고 옷도 입을 수 있고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서 어떻게 하면 안 먹을까를 고민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입으로 하는 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을 통과할 때 하늘에 상급이 있는 거지, 입으로 하는 것은 누구 말 맞다나 조선이 다 먹을 떡을 입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누구에게 내어주는가에 조종을 받아서 그 누구의 조종을 받느냐에 따라서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면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가 받는 부끄러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에 항상 누구 앞에서든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모든 지체를 생명 때문에 드려지는 지체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 때문에 드려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을 하는 거죠. 이거 되지 못하는 한은 어쩔 수 없이 살리는 것이 육신이 되어서 죄의 종으로 살아온 것들, 사망의 것들로 열매를 맺는데, 사망의 것들로 열매 맺는 그 보여지는 걸 말씀드릴게요. 늘 냄새나고 시끄러워요. 다투고 흉보고 이간질하고 분리시키고, 이게 사망의 것들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숨어서 한 말과 행동들이 죄였음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분리되어짐과,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지옥의 사자들을 박수치도록 만드는 것 뿐이에요. 누구의 조종을 받고 행동했습니까? 내가 왜 마음이 기쁘고 또 무엇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듦이 있는 줄은, 내가 지금 육신의 일들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가, 아니면 영혼의 일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답답한가, 내가 육신의 일들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기쁜가,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들릴 수 없기에 기도의 자리는 열심히 앉았지만, 아버지는 내 속에 거하는 죄로 인하여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그 어느 기도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 때에는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약하여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통곡해야 하는 우리 모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내 죄를 알아서 주님 앞에 통곡하며 아버지를 찾아서 바라는 자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일들이 조금 잘 되어지거나 안 풀려질 때 사망의 걸음을 걷듯 휘청거림은 육신으로 섬기는 죄의 법 속에 내가 지금 쌓여있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하여 악을 행할 수밖에 없기에 살리는 것이 육이 되어진 자신을 마음속에, 내가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은 왜 그러죠? 내 안에 죄의 씨가 있는 거예요. 살짝 나만 잘 되고 싶은 마음, 그것은 내가 살리는 것이 육이 되어진 자신을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으로 가득 채워서 어떻게 하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내 영혼이 강성케 되어지는 것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요, 죄를 이겨낼 수 없어요. 나도 나를 알 수 없는데 내 속에 죄의 싹이 뿌려져 있어서 욕심, 시기, 질투, 술수, 심술, 이런 씨가 이미 쌓여져 있어요. 마음의 밭에. 이게요, 딱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싹이 나서 막 탁 올라와서 해내어야 하고 만들어야 하고 어떤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여서라도 해내야 한다는 일념은 모두가 육신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에 내가 지금 내 온몸의 지체 속에서 죄의 법으로 뒤덮여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독이 지금 우리 인생을 휘어잡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러한 무리 속에서는 심술이라는 악령이 쓰고 있는 마음 주머니에 가득 채워져 같이만 있어도 흘러 넘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세상 속에 이러한 심술로 인하여 시기, 질투, 욕심으로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다툼과 아픔의 소리들만이 일어나는 것 모두 다 사단의 작품이에요. 양보하며 협력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먼저로 이해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곳이 아버지 나라가 세워진 천국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조심하며 속아서는 아니 되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에 감사함으로 치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너무도 육신으로 살아온 만큼은 모든 것들을 육신으로 받아요. 여러분, 권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을 권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그것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 자신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완전히 깜깜한 흑암 속에 덮여 있구나. 아니에요. 만약에 조금만 지성이 있고 머리가 있고 배움이 있고 세상살이를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런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분이 기분 나빠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무슨 하나님이야? 딱 앉아있는데 그 목사님이구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육신으로 받아 육신으로 처리되어짐이 쉬워요. 저희들은 육신으로 산 만큼. 예를 들어 예물을 올렸으면 내게 육신으로 보여지는 것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금방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물을 올렸는데 결과는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단은 정말 너무 신나겠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내 영혼이 잘 되어지지 못한 부분들을 찝어내시면서 수술시키어 회복시키는 응답을 먼저 주십니다. 이게 먼저예요. 사단에게 별미를 줄 수 없도록 죄의 자국들을 다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지금 똥이 있는데 똥을 막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 똥을 치워지는 것이 기쁜 일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똥은 똥이고 빨리 내가 원하는 거 해줘, 이럽니다. 사단에게 별미를 줄 수 없도록 죄의 자국들을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보면 살리는 것이 유기되어진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상태가 드러나는데 불평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짐이 내가 주체가 되어버렸기에 나를 주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거 봐, 그렇게 힘들게 예물 올릴 필요 없어. 예물 올려도 저렇게 사는데 뭐. 또 이럽니다. 그건 더 악해. 그건 더 구제가 불능한 사람입니다. 아니요, 그건 사단의 목표에 딱 짚혀진 사람이야. 아닙니다. 죄가 쌓이면은요, 반드시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어 통곡하는 문제들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는 자꾸 회개할 수 있는 문제와 사건들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지 못하면 내 얼굴에 묻어있는 깜장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흉볼 수밖에 없게 되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왠지 아세요? 미혹되어서 혼미한 상태입니다. 욕심, 시기, 질투로 똘똘 뭉쳐서 심술이 나는 것들은 심성 속의 분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게 되어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